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정말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아니 예수님을 몰라도요, 그 누구도 다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모든 그 시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기원전, 기원 후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늘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 이후 그것을 기원 후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6년 4월 12일을 맞이하는 이 순간도 바로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의 역사를 뭐라고 그러죠? 저는 히스토리라고 부르지 않고 His story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그분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분의 역사 속에 서 있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인류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도 너무 중요한 삶의 분기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은,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하면서 삶의 태도가 또 완전히 180도 달라졌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순간에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겠다고 말씀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로는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낙심하고 의심하고 근심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면서 숨어지려던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부터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그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시는 것 아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늘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자신이 없을까? 여러분, 엄밀히 본다면요, 부활의 예수님 아직 못 만났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 나를 죄를 위해 돌아간 십자가 예수님만 믿고 있는 건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승리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아니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길래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처럼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신비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이고요. 그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그 일이 이처럼 증거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서론이고 배경이기에 오늘 읽지 않았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테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누가 썼고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 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네, 누가가 썼다니까요.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쓴 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든 사도행전이든 이 복음, 이 내용을,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는 그 수신자의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데오빌로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이었던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안에도 이러한 패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하여?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이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중에 기록된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살핀 후에 나도 각하 데오빌로에게 전합니다라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첫 말씀 1장 1절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까 좀 주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요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오늘날 달나라로 탐사선을 보내고 오는 이 시대에 정말 현대인들에게, 그런 지성인들에게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요, 이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솔직히 인정하는 내용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것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네, 여기 아직도 이렇게 아멘이 여러분, 사람 몸무게가 있는데 무슨 사람 물 위를 어떻게 걸어? 그냥 예수님이 잔잘물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멀리서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덤이 뭐예요? 너무 선선해갖고, 그렇죠? 기절했던 예수님이 그때서 깨어나서 했다는 그런 기절설의 얘기도 있는 것처럼, 혹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뭔가 꾸미기 위하여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도적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목격할 목격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름도 참 대단한 이름이죠. 막달라 마리아. 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여러 여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목격자들입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장에 보면요, 그 여인들이, 특별히 막달라와 그 여인들이 그 무덤가에 온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이제 나흘이 됐으니 그 시신이라도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 시신을 찾으러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천사인지 또 성경에는 청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었던, 그리고 옷이 가지런히 누워 있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미 표현했지만요,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에 목격자가 있고
증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고 바로 그 대표적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증인이 있고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증인과 이 증거는요, 그 당시 형편상 증거로 이것이 사실이므로 채택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일까요?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가정은 없겠지만 그냥 남자 중심적인 그런 가정에서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여자분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떤 법적인 것 안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못 받았어요. 못 받는 사람 세 분류가 있는데, 첫째는 죄인, 둘째는 목자, 그리고 여인이에요. 아니, 하필이면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증인으로 첫 그 증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가장 처참한 죄인이 몸을 팔았던 여인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또 그런 분류까지에 또 속해 있으니,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라는 얘기가 여러분 믿어지겠고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 여인이 첫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누가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누가가 그 상황을 몰라서 그 여인이, 어제 우리 아침에 강단에서 세민 예배 때 본 것처럼 10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드러나는데, 그런 거 한다면 순서를 좀 바꿔서 그래도 남자,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맞다고 해서 되는데, 왜 굳이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첫 부활의 증거자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덧붙이거나 무엇을 이렇게 아름답게 조작할 필요가 없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더할 필요도 없고요, 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로 전하면요, 그것이 귀한 것은 이 사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된 이 귀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 속에 또 중요한 도전을 받는 게 있는데요,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처럼요, 500여 성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이 강조하셨으면 좋겠건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니까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의아스러우면서도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 누군가요?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데오빌로라는 이름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릴 것 같은 그 이름의 이유인즉슨, 데오는 히브리의 뭡니까? 데오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필로는 뭐예요? 빌로라는 것은 필로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걸 합쳐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데오빌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린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새닫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붙잡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지금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역동적인 구원의 역사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가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신가를 아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 경력, 내 학력, 내 배경으로는 이것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오빌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역사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데오빌로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의 힘을 입어서 소망 가운데 힘있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간 계셨다고요? 40일간 계셨는데 그 행적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당부하셨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오늘 그 질문과 함께 그 답변을 3절에서 찾아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왜 없는 것일까요? 우리도 분명히 교회 와서 섬기고 있고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예배 후에 또 각 선교에서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이 오늘날 잘못 오해된 것은 장소적인 의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만 가야 되는 나라인 것으로 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아니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천국 가서 혹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있으면 당장 쫓김을 받을 것이다. 뭐라고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좀 배웠다고 혹시나 예수님이 영어권인 것 같아서 How do you do? 그러니까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 보면서 그동안 목사님 통해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시군요. 어우, 정말 오늘 만나서 처음 반갑습니다. 그동안 처음 뵙습니다라고 인사한다면은 그 영혼은 쫓겨나지 않을까 늘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게, 맞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생각에는 어떤 일을 봉사하고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는 삶, 성령님을 받는 인생,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 삶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는지 다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먼저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듯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던 말씀처럼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일은 뭘까요? 그 일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곧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인 것이죠. 같이 한번 찾아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곧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다시 사심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뭐라고요? 성령을 받고,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위에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봤더니 성제라고 짓더라고요. 성령 받고 제자가 되죠. 성제. 여러분, 저도 이제 아들을 이제 곧 낳게 되면 죄송합니다. 손자를 보면은 성제라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좀 더 다른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제자로 사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제자가 더 큰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더 큰 말입니까? 대답은 잘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까? 둘 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먼저 부르셨어요? 제자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안디옥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just like Jesus, 예수님 같네. 그래서 작은 예수, 꼭 예수 같다고 해서 불러진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I'm Christian이라는 말이 더 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먼저 부름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임을 아셔야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쉽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감당하도록 먼저 뭘 받으라고 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신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특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때 제자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뭐 그렇게도 표현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으면 특별한 점이 나타나는데 먼저 성령을 받으면요. 그 신앙이 깊어져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파킹장은 참 신비한 곳인 것 같아요. 부부가 집에서 그렇게 으렁거리고 싸우다가도 파킹장만 오면 얼굴이 변해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고침받고 그래서 예배 안에는 다정한 척, 괜찮은 척하고 하는데 또 그 파킹장을 넘어서 다시 집에 돌아갈 때는 다시 으르렁 거리면서 합니다. 여러분, 파킹장의 어떤 역사일까요? 아니에요.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 오시는 건 내가 갈까 말까 막 주저하기도 하고 뭐 여기 오기 왜 이렇게 담벼락이 높은 것도 아니고 문턱이 높은 것도 아닌데 교회 발 하나 뒤지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교회 오려고 하면 왜 이렇게 무슨 사건 사고가 많은지 보일러는 왜 꼭 주일 아침에 터지는지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못은 되지만 일단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에 오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결국은 잘 왔구나, 내가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여러분 그걸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요 그 신앙이 정말 깊어짐을 경험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적으로 신앙이 더 넓어져요. 어릴 때 별명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게 뭔가 했더니 진짜 야, 뭐 이렇게 사람이 옹졸하냐 뭐 그런 것 같아 보는데 여러분 분명히 달라진 것이 없는데 성령 받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시온의 대로의 마음을 가진 큰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사람은요 학교 교훈으로 큰 사람으로 되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큰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요 이런 변화의 역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심령이 깊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넓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옹졸하고 왜 이렇게 잘 싸우냐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세상 풍조에 넘어간 이유도 있고 세상적 타락에 병들은 이유도 있지만 그 신앙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가요? 근데 그 성숙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자기 그냥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는 대부분 큰 일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일 체인지만 제대로 해도 고장이 안 난대요. 갑자기 왜 자동차 얘기 나와서 무슨 얘기냐면요 가스를 안 넣어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스만 넣으면 자동차가 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주유소 가스가 아니라 오일입니다. 오일. 여러분 그 기름이 잘 윤활될 때에 차가 건강한 거거든요. 바로 우리 영적인 성도의 삶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도의 삶,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게 정말 늘 감사하는 것은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그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이 자리에 오르시는지 이미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올려진 바 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아닌가. 여러분 강단에서요 정말 얼굴 때는 억울해요. 밤새도록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애를 써서 정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겠노라고 자신 있게 올라온 날은요 다들 맹숭하고 아무도 격려해 주는 말은 없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설교 준비되지 아니한 설교를 가지고 올라와서 나의 부족함만 얘기하고 내려가는데 온 성도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것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다음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교회인가,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안에서 사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분명히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돼서 얻었던 그 모습이 열매인데 왜 이것은 끝까지 성경은 내 열매,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요, 결국 뭐예요? 그 신앙이 깊어지고 그 신앙이 넓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육체적인 육신을 여전히 가지시고 동시에 두 모습을 가지시면서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의 일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성령 충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승천하면서 그 예수님 아쉬운 마음에 쳐다보는 그들을 향하여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전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님.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나라의 3대 주권이 있죠.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첫째 뭐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땅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되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 한다면요, 우리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한 주보의 컬럼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왕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 말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무력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